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1절 본문을 통하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가운데 네 번째 강구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한 강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제일 먼저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양식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죠? 양식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여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을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매일마다 이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에브리데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는 오늘 하루만 한 번만 이 기도를 하지 말고 내일이 되면 또 새로운 날에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입니다. 모레가 되면요, 일주일 후가 되면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쉼없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쉼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요, 일주일 분량을 한꺼번에 주지 않았어요. 한 달치 분량을 한꺼번에 주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번, 매일마다 주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매일마다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 만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매일마다 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하라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그대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라면요, 구하라라는 이 단어는 아이테이테입니다. 아이테이테. 원어는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뜻은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아이테오는요, 기도의 열쇠예요. 열쇠가 무슨 역할을 하죠? 닫혀 있는 것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테오가 되는 겁니다. 구하라. 이 아이테오의 뜻이 바로 이 영어로는 ask,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이 구하라, 아이테오가 돈을 빌린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옆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왼편에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이 수시로 찾아가서 당신 돈을 갚으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돈 빌린 사람은 그 말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돈이 없어 갚지 못합니다, 또는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갚는 거예요. 이게 아이테오란 뜻입니다. 구하라 이 말은요, 지금 오른편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채무자라는 것이죠. 내가 구할 때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아이테오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열쇠입니까?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에게 찾아왔어요. 아빠, 나 돈 좀 주세요. 구했어요. 물론 이유를 물어보죠. 왜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지만 결국은 돈을 줘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요. 이게 아이테이테 아이테오예요. 채무자가 하나님이고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거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분, 이게 바로 아이테오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한 거예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묻고 싶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만큼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돈을 빌린 사람은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서 구하라고, 돈 주라고 말할 때마다 돈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예고하고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약속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돈을 빌린 사람이 그냥 찾아가서 돈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돈을 지금 갚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 즉 자녀된 우리들에게 돈을 갚아야 될 존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하라, 그래야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지, 몸은 더 아프지 않은지, 불편한 데 없는지, 심각한 고민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또 다른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찾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믿음 좋을 때, 신앙생활 잘할 때 생각해 보세요.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구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서 그렇습니까? 몸이 건강해서 그랬나요? 여러분의 일이 형통해서 그렇습니까? 구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믿음이 좋을 때는요, 구하는 폭이 넓어요. 많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구하는 폭이 좁아지고요, 적어져요. 왜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구했습니까? 그 구함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계획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양식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주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는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우리 아들이 나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나 주고 안 주고는 아빠의 영역이에요. 아들은 구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돼요.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구할 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만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시작. 네. 당신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교만은 더 큰 죄악으로 치닫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만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일까요? 상식이 없는 사람일까요?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시편 1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부패하고 그 행실이 항상 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대로 응용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요, 내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리석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사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할 뿐입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예,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딸 수지가 아빠, 우리 학교에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애들이 많아. 그런데 교회를 안 가.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근데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과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일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신자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런 모조품 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단 하루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연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가르치며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이 땅은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물이 사라지면요, 오늘도 살기 힘들지만 미래의 삶도 불투명합니다. 물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 뭘까 하는데 정말 물이더라고요. 공기도 지구도 다 포함되겠지만 물이 하는 역할을 보십시오. 어떤 것이든 다 씻어낼 수 있어요. 먹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요. 물이 없는 인생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은 자연의 신비,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물은 누군가가 창조하였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25절로 29절입니다. 시작.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여기에서 25절에 말하고 있는 누가 홍수를 위하여라는 홍수는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물의 심판, 물의 기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물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홍수입니다.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린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분포하여 고루 허락하여 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을 허락하신 것은요, 의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악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신이 만드신 지구의 모든 자들에게, 지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일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를 허락하시고 거두시는 주관자는 자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만드셨습니다. 물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요? 바로 구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을까요? 왜 크리스찬들이 두려움이 없고 왜 크리스찬이 염려가 없는 인생을 살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마음이 슬프고 외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좋은 주일학교 나와야 이런 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이런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생존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까지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주부든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명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인간이 살아야 될 목적을 잊은 채, 아니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의 생존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위치에서,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생의 목적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 한 가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비밀이에요. 아무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요, 그 하나님께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바로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직장이, 지금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지금 여러분의 경제 능력이 결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내가 잘해서 또는 내가 성공해서 또는 내가 잘못 선택해서 또는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이라는 시간에 존재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지금이라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픕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심플 라이프를 사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레벨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 나의 만족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필요한 건강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곳,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허락했다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황금도 놓칩니다. 골드보다 나우가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적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린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잘 살았죠? 저 잘 버텼죠? 저 열심히 살았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의 시간도 분명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내일을 마주할 것입니다. 2022년 10월 30일은 이제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31일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첫날입니다. 한 사람도 2022년 10월 31일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 제일 어린 수지와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도 2022년 10월 31일은 모두에게 첫날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하죠. 내일이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내일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오늘 살아갈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두려움과 근심을 모두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내 앞길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지금을 허락하여 주었다라면 우리는 그 자리도 과감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자가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에 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도 해요. 때로는 자갈밭을 건너기도 해요. 때로는요, 위험한 굽이치는 물가를 건너기도 해요. 그래야
푸른 초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평지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굽이치는 강가 옆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를 따라간다라면 끝내 약속된 푸른 초장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주 안에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픽스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하여서요. 그런 자들의 미래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해 주셨던 지난날을 기억하며 현재를 믿음으로,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근심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갑질에 귀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한 인생의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행진을 오늘 펼쳐나가십시오. 오늘 한 걸음 우리 같이 걸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행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때 믿음의 행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된 행복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